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종려주일에 성경의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생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자 사람들은요,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깝니다. 들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또 그 위에다가 깔고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마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뜨거운 환호였는지 모릅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 이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요즘 우리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난리가 들썩들썩 난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도 있고 우리 신명기서 2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빚을 지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빚을 져도요, 담보로 맡겨야 될 게 있다면 겉옷을 맡깁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빚을 졌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담보로 받았던 겉옷은 돌려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추워서 동사할 수도 있고 담요도 되고 옷도 되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요, 비록 빚을 못 갚았더라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앞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이게 예산일이겠습니까? 절대 예산일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그들의 생계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 옷이지만 길에다 깔면서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선언이고 헌신의 마음이 옷을 까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날의 상황이 마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쫙 그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도 실은 안타깝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5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환호는 다 사라졌고요, 도성안의 군중들은 5일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멋진 광경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만일 내가 2000년 예루살렘 어딘가에 있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기대는 자기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왕,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은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나 했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셨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된 왕이다. 하지만 나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는 왕이고, 힘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이고, 정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움을 받는 왕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나귀를 타셨던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들의 시선, 이 군중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랐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그들이 외쳤던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부강했고 고대 근동에서 그만한 나라가 없었을 때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다윗 왕인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 왕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와서 로마를 물리쳐 주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 영광 가운데 정치적 해방자로 드러나는 모습, 그들이, 그 군중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이었는가 봅니다. 오랜 식민지의 굴욕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간절한 모세의 왕, 그 간절함이요 바로 그들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까는 걸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라도 오시라는 겁니다. 일면 이들의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헌신의 모습이 목표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줄 그것,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따라해도 조금은 친근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보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후련했을지도 모릅니다. 통쾌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저런 것들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어쩌면 이 마음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제 다음 순서는 총독부를 찾아가는 건가? 빌라도를 만나는 것인가? 군대를 조직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인가? 이 기세를 몰아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지? 아마 이런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은 다릅니다. 매번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어느 날은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보시고 칭찬을 하세요. 천국에서 이것보다 큰 게 있는 줄 알아. 모든 걸 들였다 막 칭찬까지 하십니다. 점점점 이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쩌면 군중들은 점점 주님에 대해서 실망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앞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닌 거 아니야? 이들의 실망, 이들의 배신감은요, 나중에 1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빌라도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군중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정도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군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다시 물어봅니다.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이라도 했어? 총독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 어찌미야?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 큰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그 더 큰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합리적 사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감정입니다. 배신감입니다. 실망감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다윗이 왕자는 되찾지 않고 병자들이나 고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물론 일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몇 명의 회유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뀝니까? 아닙니다. 트리거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 배신감의 영향이 아닐까요? 참 변덕스럽다. 어째 사람들이 저러냐.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이렇게 마음 여기면 될까요?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아닙니까? 똑같은 무리, 똑같은 군중, 찬양과 배신이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죠. 우리 안에는요, 그때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줄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올 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색깔 중에 기도가 응답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으면 조금씩 멀어지거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히면 하나님이 이건 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혹시 군중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냐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여길 때는 없냐는 거죠.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없냐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과 뭐가 다르죠? 우리도 2000년 전 그곳에 있었다면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내 기대가 신앙을 대신하면 우리도 언젠가 배신의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기대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게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 마음 어땠을까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했다는 사실을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언제? 처음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상황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시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게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것. 그들이 몰랐다고 주님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장차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아셨을 거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중에 가룟유다였던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을 것이고,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 그때 채찍을 어떻게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게 얼마나 아프신지,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모든 상황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은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게 되는 우리 특세 주제 선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십자가 저 너머에까지 군중들이 지금 그 앞에서 환호를 해도 닷새 후에 등 돌리고 욕하고 큰 소리치고 죽으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순간도 십자가 너머의 그 길까지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역시 같은 사건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들은요, 일반적으로 나귀를 안 타죠. 군마를 타죠. 멋진, 너무도 당당하게 아주 건실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는요, 힘을 상징하고요, 정복을 상징하는 거고요, 위엄을 상징하는 게 군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스가랴서가 예언했던 그 말처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힘으로 정복해서 다스리지 않는다. 나는 섬김으로 나라를 세우고 가시면류관이 나의 왕관이고 십자가야말로 나의 보좌가 아니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나귀 새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선언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종려주일에 또 다른 한 가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려주일의 또 다른 그림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그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 성경에 몇 번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때 나온다는 겁니다. 울었어요. 왜요? 이 순간은요, 군중들이 지금 환호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는 다윗의 나라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기투표했고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라도 있었으면 당장 예루살렘 시장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앞에서 울고 계세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유는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가 요원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장차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평화를 그 군중들 스스로 물리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아셨기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그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울고 계시는 모습.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 모릅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들이 외쳤던 함성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들은요, 아직 우리가 구원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은요, 벌써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을 걷고 계시는 주님 앞에 호산나, 지금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호산나를 좀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의 호산나가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 그곳으로 가볼까요?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나는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군중이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느 정도 기대도 있기에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요, 나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모세도
자기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싸움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는 것 자체, 이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기대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멈춰버릴 것이냐, 아니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넘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겠노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주일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 사건입니다. 그날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이 하루에 일삭,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1년 연봉에 가깝다는 겁니다. 1년 연봉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쏟아붓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걸 낭비하느냐? 이것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됐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간직해 두었다. 마리아가 알았을지 공교롭게 겹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외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건 자기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사랑하는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였고 하나는 군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군중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뭘 주시지? 이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어느 순간은 자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너무 무기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성금요일의 그날에도 고난을 받으셨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요 결국 돌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부끄러웠지만 토요일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뭐 대가를 바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대와 내 욕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나를 살리고 있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듯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시절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보겠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도 만나고 유다와 베드로도 만나고 대야를 들고 무릎 꿇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겟세마네의 통곡을 볼 수도 있고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볼 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교회가 함께 되어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대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돼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대가 아니라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성찬 앞에 서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이 십자가의 이 길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바라보는 게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 성찬도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주제 성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는 더 이상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며 부활의 감격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